에스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제목은 5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일어나니,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일어나니, 제목입니다. 우리가 6년 전 이맘때 우리 광흥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그때 우리가 처음 모여서 함께 예배했을 때 그 증거했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 우리가 첫 예배했을 때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6년이 지난 이때에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상고하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게 하셨지만 예레미야를 통하여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그 70년이 다 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당시의 왕인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 이제 유다 백성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하셨는가? 조금 전에 1절에 보니 고레스를 감동시키셨다 그랬습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고 그래서 고레스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또한 조서도 내렸습니다. 그러니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70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이 지금 이 시점에 와서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 하는 것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환난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다니엘서에 보면 열흘 환난이다. 요한계시록에도 10일 환난이다 그랬는데 열흘 10일이라는 반드시 끝이 있는 겁니다.
다니엘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었지만 30일이라는 그 끝이 있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70년이라는 반드시 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2000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 결코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온다. 다시 말해 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지 우리에게 무슨 다른 소망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게 없지만 하지만 반드시 끝이 있는 줄을 알고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며 낙심하면 안 되며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붙잡고 선을 행하는 그 일 우리가 잘 감당하고 나아가면 여기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차니 고레스를 통하여 돌아오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때가 옵니다. 우리 그 로마서 15장 4절 읽어봐 주시지요. 로마서 15장 4절.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예,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 사건들과 인물들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왜 기록해 주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교훈 주시기 위해서, 교훈 받으라고. 너 앞서간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다. 하나님께서 너 앞에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알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으로서 기록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앞서간 선진들이 인내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으며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 똑같이 가고 있는 것인데 우리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으며 우리도 소망을 가지고 그 길 우리도 똑같이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그 일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본문 2절도 보면 고레스가 이제 말합니다. 뭐라 말하는가? 2절과 3절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예, 이 고레스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셨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뭔가?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고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을 짓게 하라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이 고레스가 감동을 받았을 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깨달았을 때 이 고레스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 지금까지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였지만 이 고레스가 하나님의 명령을 깨달은 그대로 순종하여서 유다 백성들을 이제 그들의 본국으로 다 돌려보냅니다. 사실 고레스 입장에서 유다 백성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자기 나라 바벨론 입장에서 볼 때는 큰 손해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70년 동안 포로로 잡아두고 이들을 통하여서 참 여러 가지 일도 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참 고레스가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이제 그들을 다 돌려보내야 된다 하니 그만큼 나라의 힘이 또 약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만큼 자기 거 손해보며 희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고레스가 손해를 보면서도 희생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명령을 깨달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방 나라의 왕이지만 이게 참 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의 명령,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을 때 고레스가 희생하면서까지 손해보면서까지 하나님의 그 명령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간 겁니다. 순종하다 보면 우리가 희생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우리에게 육신적인 손해가 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생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니 그만큼 돈도 못 벌고 그만큼 시간도 잃어버리고 그만큼 육신의 힘도 빠지고 하는 여러 가지 면으로 손해보는 것 같은 희생하는 그러한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하며 손해보는 거 하나님이 왜 안 갚아주시겠어요? 우리 그 마태복음 19장에도 보면 마태복음 19장 29절에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자녀나 딸이나 집이나 전토나 그러한 것을 버리면 몇 배나 갚아주신다 그랬지요? 몇 배 갚아주신다 그랬지요? 잘 모르나요? 잘 몰라서 우리가 희생 안 하는 건가요? 우리 19장 29절 읽어봐 주시지요. 마태복음 19장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기 마태복음에는 여러 배 그랬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100배나 갚아주신다 그랬습니다. 100배나 갚아주신다.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 손해보는 것들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배 100배 하나 손해보면 100개를 주시는 것이고 2개 손해보면 200개를 주시는 것이고 물론 하나님께서 숫자적으로 물질적으로 똑같이 100배만큼 주신다 하는 의미도 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전 거보다 잃어버린 것보다 100배는 더 좋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버렸다고 아버지가 아버지 100배를 100명을 주시면 어떡하겠어요? 꼭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전에 잃어버린 것보다 100배는 더 좋게 해주신다. 100배는 여러 배는 더 좋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손해보지만 당장은 희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더 좋게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 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도 고레스 왕처럼 즉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러한 길이고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도 이와 같이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고레스 이방 나라 왕인데 참 70년 전에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유다 백성들을 포로 잡아가고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지만 70년 전에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70년 후에 고레스 왕은 오히려 그 유다 백성을 풀어주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곳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짓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똑같은 왕의 위치에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시는가에 따라서 이와 같이 행동하는 것이 천양지차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통치자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라를 통치하든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인 줄을 알아야 되고 또한 통치자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든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온 그러한 일인 줄을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원망하지 않을 수 있고 사람 탓하며 사람에게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예전 왕은 이렇게 했는데 왜 지금 왕은 이렇게 하는가 하면서 그 사람을 탓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 안에 왕의 마음이 있는 줄을 알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대로 이 통치자는 움직이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을 알 때에 우리가 사람 원망하지 않고 사람 탓하는, 사람 불평하며 미워하는 그러한 생활 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뜻이 있는 줄을 알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바가 있는 줄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황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 그 일 잘 하면 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 유다 백성이 할 일은 하나님이 주신 멍에를 잘 매는 겁니다. 고레스 왕 때 유다 백성이 할 일은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 그 일 잘 감당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그래서 그때 고레스가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4절에 보면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살든지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또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라. 고레스 왕이 명령한 겁니다. 그러니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바벨론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도와주라 하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들을 도와주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은이나 금이나 또 물건이나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을 때 필요한 것까지 드리라. 그래서 예물을 드리라 하며 고레스 왕이 명령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일인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큰 역사예요. 왜냐하면 이 바벨론 사람들이 전에는 예루살렘을 황폐케 만든 사람들이고 전에는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했던 사람들이 이 바벨론 사람들인데 지금에 와서는 이 사람들이 오히려 유다 백성들을 도와주는 자가 된 겁니다. 유다 백성을 도와주는 자가 되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부셨던 사람들이 지금은 그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바치는 그러한 자로 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와 같은 겁니다. 얼마 전까지 괴롭혔던 사람이, 얼마 전까지 핍박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면 변화가 되어서 이제는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해주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일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큰 일, 큰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 알고, 다시 말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줄 알고,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줄 알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다시 짓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줄을 알고, 큰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을 알고 우리는 그저 우리 입장에서 마땅히 할 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일 우리가 잘하면 됩니다. 그 일이 뭔가? 그 일 5절 읽어주십시오. 5절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인 겁니다. 5절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오늘 제목같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일어서는 겁니다. 일어서는 거. 하나님께 감동을 받을 때에 올라가기로 일어서는 거, 이것이 유다 백성이 할 일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셔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시고, 또 그곳에 가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을 지금 허락해 주시고, 또 그때에 생각하지 못했던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도움까지 받게 하셨으니, 그러니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이때에 유다 백성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는 겁니다.
감동이 될 때 즉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즉시. 지금 얼마나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을 주셨어요. 강팍했던 세상 왕 그 세력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셨고, 또한 좋은 기회를 주신 겁니다. 자기들을 핍박했던 자들이 지금은 선한 마음을 갖고 도와주는 자들이 되었고, 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 감동시키시니 이때에 이 감동을 그저 흘려 떠들어 보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그 즉시 일어나서 가야 돼요. 일어나지 않고 그냥 나중에 일어나야 되겠다. 하나님이 지금 감동 주시지만 나중에 해야 되겠다 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환경과 여건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변할런지 알 수 없습니다. 고레스 왕의 마음이 또 어떻게 변할런지 알 수 없고, 또 이방 나라의 백성들의 그 마음이 어떻게 변할런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그 즉시, 그 순간, 그때 바로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 올라가기 위해 일어서라 그랬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일이 마음으로는 기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아니라 남의 나라에서 포로 생활하며 70년 동안 잡혀 있었는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다 하니 그 마음은 기쁠 수 있어요. 하지만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사실 힘든 일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머물러 살았는데 이제는 이 바벨론 생활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익숙한 환경을 떠나서 다시 고향이지만, 비록 고향이지만 낯선 곳으로 돌아간다라고 할 때에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또 예루살렘에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곳이 지금 다 황폐케 되어져 있는데 황무지와 같은 그곳에 가서 새로 집 짓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도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참 힘든 일이고 고달픈 일인 겁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가서 다시 지어야 된다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에요. 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리도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우리 이제 뒤에 7장에 가서 보면 4달, 4달이 걸린다 그랬어요. 4달. 그러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도 멀고 그 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대적의 위험이 있고 강도의 위험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들고 무슨 일 당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위험이 또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 참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하는 것이 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 일어났어요. 일어난 겁니다. 모든 걱정과 염려, 두려움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셨으니 감동 주셨으니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저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그대로 유다 백성은 즉시 일어나서 이 길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도 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또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가는 것도 유다 백성들이 철저하게 계산하고 어떻게 하면 이방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 어떻게 하면 잘 되겠지, 어떻게 하면 바벨론에서 나갈 수 있겠지, 무슨 계산을 해서 이룬 일들이 아닙니다. 계산해서 준비해서 이루어진 그러한 일들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 그 시편에 보면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너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너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가 이루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지금 유다 백성도 그 심정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내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너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하셨으니, 너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하셨으니, 내일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 하셨으니 그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일어난 거예요.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 감동 소멸시키지 않고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감동시키시는데 우리를 어떻게 감동시키시는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감동시키십니다. 그저 마음속에 갑자기 뭔가가 팍 떠오르거나 그런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우리를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겁니다. 흉년을 당했을 때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가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감동을 받고 애굽으로 가지 않은 거예요. 똑같은 흉년을 당했을 때 야곱이 애굽에 가기 싫었지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라 하고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때의 야곱이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감동대로 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간 겁니다. 반면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 블레셋으로 도망간 것은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감동시키셔서 블레셋으로 도망가게 하신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갔다가 큰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감동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는데 그때에 우리가 즉시 일어나는 것, 그것이 참으로 귀한 겁니다. 여기 6절에 보면 일어났더니 어떻게 됐는가? 일어났더니 6절에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앞에서 증거한 것처럼 고레스 왕의 명령을 받은 주변 사람들이 유다 백성을 위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물건들로서 여러 가지 것들로서 돕고 또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 했습니다. 유다 백성이 이러한 것들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유다 백성이 이러한 거 달라고 고레스 왕에게 요청한 적도 없고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좀 도와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요구하거나 요청하지도 않았고 그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저 하나님의 감동대로 일어난 것밖에 없어요. 일어난 것밖에 없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이러한 도움을 받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누가 도와줘야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도와주면 일어나겠다. 누가 내 손 붙잡아 주면 일어날 수 있겠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감동대로 일어서면 하나님이 도움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일어서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 유다 백성이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자기들을 얼마 전까지 핍박했던 자가 이제는 나를 도와주는 자가 될 줄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저 하나님의 감동대로 일어난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누가 나를 좀 도와주면 할 수 있겠다. 누가 나에게 힘을 좀 주면 내가 감당하겠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일어서는 것.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일어서면 하나님께서 도움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힘 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준비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계획을 철저히 세운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 일이 성공하고 나아가는 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한 것에 성패가 달린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올라가려고 일어서는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을 없애지 않고 하나님의 그 감동대로 올라가려고 일어서면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서면 일어서면 일이 되어져 가는 거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위 사람들도 도울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부터 도와주시는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일어서면 하나님이 언제부터 도와주시는가? 우리 다니엘 10장 12절 또 읽어주십시오. 다니엘 10장 12절. 다니엘 10장 12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닫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예, 하나님 앞에 겸비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응답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결심하는 그 첫날부터, 결심하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에 그 감동대로 일어서면 하나님께서 그날부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내가 좀 살아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말씀대로 못 살았지만 오늘부터는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의 감동받을 그때에 일어서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은혜 주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결심하는 그때부터. 다른 사람 이제는 좀 사랑해야 되겠다. 사랑하기로 내가 일어서야 되겠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사랑이 나오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기로, 충성하기로, 일어서기로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겁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낮아져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일어서면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기도하기로 좀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우리도 좀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일어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고 일어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멸시치 않고 일어서는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가 특별 새벽 기도고 우리가 6주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좀 매달리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새벽 기도 참석해서 함께 기도하기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분들은 오세요. 예,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분들은 그 감동 소멸치 말고 이번 주 한 주 특별 새벽 기도 와서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분명히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도와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한 주 기도하는 건데 한 주, 일주일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의 그 감동 소멸치 말고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는 분들은 다 와서 이번 한 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 못하는 거 뭐 돈이 없어서 못한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 이게 없어서 못한다, 저래서 못한다 하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지만 일어서려고 하는 믿음이 없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끔 마음을 감동시키시지만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로 인해 그 믿음을 쓰지를 못하는 게 그게 문제인 겁니다.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리가 너무나 멀고 예루살렘에 가서 뭐 먹고 살겠는가, 그곳에 가면 힘들고 고생스러운 일만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차라리 여기 바벨론에 머물러 있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눈에 보이는 것들, 머릿속에 드는 생각들,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지만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인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 앞에서 증거한 것처럼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에 이런 일 하면 내가 해야 되는 다른 일은 어떻게 하겠는가?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내가 이 시간에 이런 일 하면 내가 그만큼 손해보는 것은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100배나 갚아주신다 그랬으니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그대로 즉시 일어나서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시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믿음이. 일어서려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일어서려는 믿음.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거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일어서려는 믿음만 있으면 돼요. 우리 찬송가 그 가사에도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뭐지요? 그렇죠? 만사형통하겠네. 우리가 찬송도 부르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형통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인데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게 문제인 겁니다. 믿음이. 우리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 때도 우리가 좀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할 것이 믿음을 좀 달라고,
우리에게도 믿음 달라고. 우리가 믿음 없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낙심할 때가 많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좌절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분명히 끝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일어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그 감동을 잘 따라가며 즉시 일어날 수 있게 달라 우리가 좀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앉아 있으면 당장은 그 몸은 편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바벨론에 그대로 남아 있으면 힘든 고생은 안 해도 되니 그 몸은 당장은 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상은 계속해서 포로 생활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포로 생활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남의 땅에서 종살이하는 것 같은 그러한 생활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겁니다. 7절에서 끝절까지 보면 이제 고레스 왕이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서 이 유다의 총독인 세스바살에게 넘겨줍니다. 이 세스바살은 우리가 아는 그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의 이 바벨론 이름이 이 세스바살입니다. 유다의 총독 스룹바벨. 그래서 성전의 그릇들을 꺼내와서 이 스룹바벨에게 넘겨주고 이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게 합니다. 이 성전 그릇은 예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뺏어왔던 그러한 그릇들입니다. 그러한 그릇을 이제 다시 다 돌려주어서 가져가게 하는데 그 그릇이 얼마나 많은가? 마지막 11절에 보니 5,400개다 그랬습니다.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이 5,400개. 그래서 이것을 다시 다 돌려주고 이제 스룹바벨을 위시해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이 유다 그 1차 바벨론 1차 포로 귀환이에요. 1차 포로 귀환. 그 538년 538년에 있었던 1차 포로 귀환입니다. 스룹바벨을 위시해서 그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마치 꿈꾸는 것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유다 백성이 돌아올 때 그들의 심정이 꿈꾸는 것 같았다. 우리 거기 한 군데만 보지요.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까지 읽어주십시오. 이들의 심정이 어땠는가?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 시편 126편 1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때 꿈꾸는 것 같았다.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수십 년을 포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니 참으로 이것이 실감이 나지 않고 마치 꿈꾸는 것 같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고 그때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웃 나라들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큰일을 행하셨다 하면서 이 모습을 지켜보는 주변 나라 백성들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 하면서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큰 역사 가운데 기쁨으로 찬양하며 이들이 꿈꾸는 것 같은 심정으로 바벨론에서 돌아온 거예요. 우리도 6년 전의 모습을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처음 예배할 때도 우리 예전에 아영교회에서 나왔을 때는 가만히 깔고 예배했다 말씀 많이 들었는데 우리는 6년 전에 돗자리 깔고 의자가 없어서 돗자리 깔고 한 100여 명이 모여서 우리 교육관 5층에서 함께 예배하고 뭐 강대상, 의자 지금 아직까지 쓰고 있죠. 이거 다 우리 사실 주워온 거잖아요. 남들이 쓰지 않는 거, 버리는 거, 창고에 쌓여 있는 거
그 우리 여자 전사님들이 가셔서 막 땡볕에 이거 뭐죠? 뭐 사포? 예, 사포질하고 뭐 다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가서 예, 힘들게 고생해서 이거 의자 강대상 이거 누가 줘도 뭐 쓰지 않을 강대상이잖아요. 예, 이거 다 가서 주워오고 또 교회에 여기저기 부족한 거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가 자기 집에서 가져와가지고 또 교회에다가 갖다 놓고 그래서 함께 쓰고 예, 앉을 자리가 없어서 우리 화장실 앞에 계단에까지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랬지만 우리 또한 여기 시편의 말씀처럼 기쁨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고 또 입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또 다른 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광흥교회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구나 하는 그러한 또 말도 함께 들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나아갔던 것이 우리 6년 전에 우리의 모습 딱 이 시기 이때의 우리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지금 이 에스라 1장 이 에스라를 기록한 이 시점이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그 1차 귀환, 1차로 돌아오고 난 지 한 80년, 90년 정도 지난 다음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1차 포로 귀환하고 나서 한 8, 90년, 그런 열추 한 100년 지나고 나서 기록된 것이 이 에스라 1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 시점에 한 100여 년이 지난 이 시점에 과거에 우리가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때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을 찬양했었는가 하는 것을 에스라가 다시금 회상하게 하면서 다시금 기억하게 하면서 우리가 그때처럼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열심히 섬기자 하면서 그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해 주신 그러한 큰 역사를 우리의 몸으로 우리가 다 체험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나아갈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고 생각지 못한 그러한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또 하나님께서 받게 하셔서 우리가 오늘까지 왔는데 우리가 이 시점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실 때 우리가 또다시 일어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해 주신 그러한 큰 역사를 왜 행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시대나 6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바벨론 시대나 6년 전이나 지금이나 또한 앞으로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과거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다시금 일어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큰 역사 다시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 입에서 찬양이 나오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생활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한결같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감동을 시키시고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도 감동시키시고 오늘날 우리도 일어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예배 놓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감동시키실 때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즉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감동을 잘 따라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큰 역사,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앞으로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각자 기도하시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받았을 때에 즉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갔다 하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못한 도움도 받게 하시고 또 예루살렘까지 먼 거리이지만 무사히 또한 이르게 하셨는데 하나님 오늘날 저희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감동시키실 때에 그 감동을 소멸시키지 아니하고 즉시 일어나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큰 역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시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낙심하며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앞길을 맡기라 하셨사오니 하나님께 맡기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즉시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하나님 6년 전에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이 많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믿음으로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